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신 그 일을 내 삶터 일터에서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행학습처럼 5가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 지식이 말 그대로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영과 생명이 될 때에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5가지는 무엇이었죠? 첫째, 오늘날 이 신약시대는 누구라도 거듭난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자는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거듭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살아감으로 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했다는 것을,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 지금 이 순간 여기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된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동기가 내 부족과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동기, 뭡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동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올바르게 받고 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나누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혼이 새로운 인지 방식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에게서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고 배운 대로 그렇게 인지하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혼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태초에 우리가 처음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인지 방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핵심은 더 이상 자존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자존자의 삶이 아니라 의존자의 삶을, 내가 하나님으로 비롯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우연히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어머니의 태에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바로 그 삶, 의존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나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의존자의 삶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신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의 삶.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표현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빼고 나서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상한 신학들이,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혼이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고 내 혼이 하나님의 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보고 듣고 하는 그 삶을 여러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 그 삶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그 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2000년 전 그 오순절날 그날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아멘. 여기서 모든 육체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 그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신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언할 수 있고 환상을 볼 수 있고 꿈을 꾼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교회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신학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위험한 거야. 그거 신비주의라고. 그거 2000년 전에나 하던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역사하시던 분입니까? 오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말을 돌려서 갖다 맞추죠. 그렇게 변증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일까요?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고 내가 믿는 하나님 밖에서 내가 주체가 만들어낸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증하는 것, 여러분 과연 옳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아계시던 분이 아닙니다. 그때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일도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와 개념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언어와 개념으로 어떻게 살아계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신, 그러나 세 분이 위격이 다르신, 그러나 하는 일에 함께 역사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언어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인간의 언어와 개념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자존자의 삶을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성으로 만들어낸 그 허상의 나라고 만들어낸 그 정체성, 그 모든 믿음체계, 사고체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나라고 인식해서 나라를 만드는 그 정체성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보고 판단하는 그것은 정말 꾀죄죄하고 제한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갈 때 나를 내 생각, 감정으로 의식하지 않고 진정한 나를 의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그것을 보고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삶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행하시는 것을 보심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행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행하신 대로만 행하시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한 번도 내 자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I don't speak my own authority. 한 번도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그럼 예수님 바보십니까? 아무 개념이 없으시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거하셨지만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태초에 처음 지음받은 인간의 그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할 것을 what to say, 뭐라고 말할 것을 다 일러주셨고 how to say, 어떻게 이룰 것을, 어떻게 말할 것을 다 일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을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일러주시는 그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이 6장 이후에는 예수님의 불과 6개월 만의 행적을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다른 복음서는 이 3년 반을 다 기록했지만 요한복음 6장까지 예수님의 전 공생의 중에 3년을 짧게 기록하고 나머지 6개월을 그 빠르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4번의 유월절을 공생의 사역 동안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 두 유월절은 예루살렘에만, 세 번째 유월절은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그 형제들은 올라갔지만 유월절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우리로 치면 11월 달에 수전절 날 나타나셔서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4월 달이 올 때까지 불과 6개월 동안의 기록을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10몇 장 동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이성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못 잡아 죽여서 안달이 난 겁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목숨처럼 지켰는데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을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아멘. 이런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너희는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 행해라.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만을 말씀하고 행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적 삶을 사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실 겁니까?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러주신 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행적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선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내 기준을 맞아야 찬송 드리고 기뻐하고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없이도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만 행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자녀의 삶이 아닐까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백꽃의 심판대 앞에서 다 필름처럼 돌아가고 심판받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죽고 남들 보기에 멍청해 보고 미련해 보이고 좀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보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우리가 오늘 6번째 시간으로 지난 5주 전부터 계속 나누고 있는 겁니다. 왜 계속 나눌까요? 한 번, 두 번 하면 끝나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대해서 또 지식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계속 나누지 않는다면 말씀을 원용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옳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판단했지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체험해 본 적도 없고 그 삶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없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확률이 너무나 높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상, 제 경험을 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을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실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감동이 정말 하나님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부터 온 것인가 내 경험으로부터 온 것인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첫 주부터 지난 5주 전부터 계속 나누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안 하면 인간의 뇌의 활동이 멈춘 것이다. 뇌의 활동, 그 생각이 없으면 인간은 곧 죽은 것이다. 17세기 이후 계몽주의 이후로, 계몽주의가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성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것이 계몽주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17세기 이후에 그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생각이라는 활동을 멈춘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도 또 나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감정들도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 염려, 걱정 어디서 올까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활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고통, 괴로움, 염려, 걱정, 바로 그 생각하는 활동에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한 핵심적인 키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그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핵심적인 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해서 하나님부터 오는 생각을, 감정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나누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그 생각의 내용에 기분 나쁘다, 좋다, 슬프다, 기쁘다, 뭐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그 생각의 내용을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선택하는 자, 바로 내 혼의 상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운 일이 오고 염려와 걱정이 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올 때 그 생각의 내용을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고 막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는 자, 바로 내 혼의 상태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느냐, 아멘, 아니면 내 몸의 종로로 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 밖으로 빠져나와서 있느냐,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 있느냐, 그 내 혼의 상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 옳리 그러니, 다른 생각이 옳리 그러니, 심지어 하나님마다 판단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어라? 이것 봐라. 내가 또 생각을 하고 있네. 내가 또 생각을 선택하고 있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인 진보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생각하지 않아 죽지 않는다, 그걸 경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의탁할 때, 아멘,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 존재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구나, 거듭난 내 존재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구나, 그것을 느낄 때 가능한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다른 생각으로 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거룩한 생각할 거야, 정말 예수님 다시 한번 잘 믿어볼 거야. 여러분 이런 모든 맹세와 다짐이 뭡니까? 또 다른 허상의 나를 만들어낸 것뿐이에요. 그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입니다. 또 넘어지고, 왜 헌신하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왜 또 넘어지고 우울해지고 왜 또 결단하고 이렇게 합니까? 또 다른 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멘, 그걸 다 놓아버려도 너무나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생각을 동일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되어버렸다면 그 생각에서 나를 분리해내라는 거예요. 아멘. 생각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서 내 생각이 되어버린 내 생각에서 나를 분리해낼 때 우리는 내 혼이 자유함을 입고 바로 엄청난 해방, 엄청난 자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해내서 하나님 영 안에 내 혼이 거함으로 엄청난 자유, 엄청난 희열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자유, 희열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에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목적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그 조건이 달성되어야 기쁘고 행복한 감정들이 오지만 얼마 가지 않잖아요. 또 다른 목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영원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밖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감정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버렸고 그 물을 채우지 못할 그 밑이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희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정은 영원한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분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내 혼이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 하나님 주시는 감정들을 누릴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존재가 되면 내 삶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삶을 살게 되면 더 이상 내 부족과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모든 거 있기 때문에 아멘.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이니 아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이니 아멘. 이제는 그 아들이 두 번째로 집을 나갈 때는 가출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파송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것을 이 땅에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가 부족하고 결핍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탁월함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아멘. 그 영원한 행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더 이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진 것들 하나님 앞에 한번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엄청 꾀죄죄하고 제한적인 거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도 마귀는 야, 너 생각하지 않으면 죽어. 너 생각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을 때 성경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할 때 내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너무나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존재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소원,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아멘. 바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 목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존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내 혼이 내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방식으로 인지하지 않는 새로운 인지 방식, 전에는 볼 수 없던 세상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고 전에는 이런 게 나한테 없었는데 탁월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이 새로운 인지 방식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새로운 혼이 새로운 인지 방식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삶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체험하지 못한다면 영적인 진보는 한 번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안 되면 모든 게 내가 경험하고 모든 게 내가 이해가 돼야, 내가 용납이 되어야 행하잖아요. 왜 그리를 가시는지 믿기지가, 아니 하나님 여기서 직진해야 되는데 왜 우회전을 하라 그러세요? 지도는 분명히 여기 다리가 있다고 건너가라 그러는데 왜 하나님 우회전하라 그러세요? 근데 막상 앞에 가보면 홍수로 다리가 끊어져 있는 그 이야기 생각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불확실성 속에 나를 던질 때, 믿기지 않고 이해하지 않지만 불확실성에 나를 던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두려운 겁니다. 왜? 불확실성에 나를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믿기워져야, 내가 이해가 돼야, 내가 용납이 되어야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 마음보다는 내 마음이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계획을 이루어가야 이 땅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내가로 출발하는 타락한 인간은, 내가 출발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로 출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6세기의 그 종교개혁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인본주의, 합리주의, 헬라적 사고체계의 기초에서 신학들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가 기초한 신학이기 때문에 그 신학이 무조건 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준하고 있는 그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내가 주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중에는 올바른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적으로 바른 소리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때 내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의존자의 삶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의존자의 삶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그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태초에 하와를 속였던, 아담을 속였던 그 마귀의 속임처럼 너희가 그것을 먹는 그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바로 그 속임에 우리가 오늘도 속아서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정작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는 싫어합니다. 열심히 예배해요, 찬양해요. 근데 모든 건 내가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체가 된 나, 그 내가 죽기는 무엇보다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내가 죽는 것을 가장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속임일까요? 마귀의 속임입니다. 우리는 그 마귀의 포로스 형사 안에서 너무나 꾀지지한 제한적인 겉사람, 나로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그 내가 죽을 때, 아멘, 우리는 온 우주를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루어진 말씀의 실상을 볼 수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지혜,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자존자의 삶을 버리고 의존자의 삶을 살면, 뭐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우회전하면 우회전하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그러면 뭐 삶이 너무 따분하고 고리타분하지 않을까? 이게 좀 뭐 자유도 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야지, 이게 뭐 사는 맛이 있잖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즉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삶이 너무나 따분하고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서 저 구름 위에 있는 하늘나라에서 하프타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나 일생을, 평생을 살아서 천년을 찬양해도 지겹지 않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가장 따분한 삶은
자신이 만든 믿음 체계, 사고 체계의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짓자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따분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왜 따분한 삶일까요? 겉사람의 내가 만드는 그 사고방식, 믿음 체계에서 나가는 것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만든 틀 안에서 제한적인 삶을 살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 제한적인 삶을 한번 파괴해보면 대단한 영웅 소리를, 위인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다 자기의 한계를, 소위 말해서 자기의 틀을 넘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결코 고리타분한, 따분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자존자의 삶을 포기할 때 내가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고 내가 볼 수 없던 세상을 온 우주에 펼쳐진, 보이지 않는 세계에 펼쳐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을 볼 수 있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멘. 어떠한 것도 우리가 믿음의 실상을 붙들 때 우리가 보이는 대로, 현실대로 느껴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믿는 대로의 삶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바로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눈앞에서 막 펼쳐지고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상상도 못한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삶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전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셨지만 이제는 내가 거듭남으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고 그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냥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성과 원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아멘. 그걸 마음껏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한 번도 이 세상 밖으로, 쉬운 말로 한 번도 자기를 부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로는 자기를 부인한다고 그러지만 그 자기를 부인하는 주체가 여전히 겉사람, 허상의 나인데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 나를 놓아버려야 되는데, 한 번도 세상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를 놓으면 죽는다는 그 두려움을 놓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 속에 나를 던져 넣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한 번도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빼고는 다 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그 삶을 소망하고, 아멘, 이미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주의 자녀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을 붙들고 만들어낸 그 허상이나 겉사람, 거짓자, 에고로는 결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이성의 사고를 돌려도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틀 속에 갇히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과거의 상처로 나를 만들어내고 미래의 염려로 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수만 가지 인간의 숫자로 카운팅할 수 없는 그 길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볼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새로운 세상을 볼 때 우리 각자의 일터와 삼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의 수적인 부흥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부흥은 바로 성령의 새로운 바람,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서 각자의 일터와 삼터에서 자신 안에 임하여진 각자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그 세대들에 통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 새로운 세상을 보고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지 우리 살아갈 수 있잖아요. 지갑에 돈이 있어야 되고,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 소위 말하는 뭐 의식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지만 뭔가 남들보다 더 가져야 우리 믿는 구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럼 정말 이 말에 깨달음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때에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아멘. 용감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죽으면 뭐냐? 죽으면 끝나는 거자. 이전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 그 일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객적되어 왔던 그 시간들만 돌아봐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호의는 뭡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 아멘. 정말 우리 생각지 않은 도움의 손길이 오고 또 내가 거기에 이끌려져 가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 주는 수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는 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오늘 밤에 하나님 나의 생명을 가져가실지 내일 가져가실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아동바동하면서 끝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천년만년 살 것처럼 길어야 의학적으로 100년, 120년 된 인생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질 때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다 같이 일어서서 그 찬양을 쓸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운행하시면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 낯설지만 익숙한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그 삶이 낯설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경험하는 삶이 왜 낯설게 느껴질까요? 그 삶을 별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태초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담을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아멘.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생혼이 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태초에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낯설지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왜요? 태초에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데자뷰라고 그러나요? 무의식 쪽에 막 이렇게 나타나는 일들이, 꿈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무의식 속에 기억되는 일들이 경험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지는, 그 프랑스 말로 데자뷰. 그럼 마치 그 데자뷰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다고는 할 수 있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별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지만 대체 우리가 그렇게 지원받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삶. 뭐가 익숙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내 혼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선포하고 행동하는, 아멘. 여러분, 날마다 우리 그 삶을 살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보좌에서 일어나게 해서 덩실덩실 춤추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이 땅에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현현이 되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도록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심으로,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모든 회복을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짓자로 내 생각, 내 감정, 나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그 겉사람 애고로 살아갈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너무나 두렵고 낯설지만,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태초에 그렇게 창조받았고 우리가 이미 거듭날 때 그렇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주님, 날마다 그 삶을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